아멘. 오늘은 아버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은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아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먼저 보이니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빠가 아빠같이 행동을 합니다. 먹을 것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용돈도 줍니다. 우리도 다 그랬죠. DNA 검사를 받아서 아빠를 아빠로 안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아버지라는 걸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야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이 중단되어지면 이름은 아버지지만 실제로는 원수와 같이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25년 전에 나왔던 소설인데요,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영화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행시에 붙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관까지 된 아버지입니다. 지방대 출신이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이 자부심이 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승진이 잘 안 되고 또 워낙 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족 간에 단절이 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아버지의 딸이 대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대학생 딸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다고 정말 죽도록 고생했는데 처절한 경쟁의 사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가족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런데 이제 덜컥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췌장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췌장암은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가장 빨리 죽는 암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경주에 있는 이 보문단지에 놀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가족들이 아버지를 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관계가 해소가 됐는데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내용을 보면서 모든 아버지들이요, 자기 모습 같은 겁니다. 처자식 위해서 뛰는데 이해는 못 해주고 또 욕은 욕대로 먹게 되고 마지막에 죽게 될 때 비로소 아버지군요. 그렇게 끝나는 인생, 너무나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만사를 다 제쳐놓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6장 6절에는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믿음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흔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가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갈 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가? 첫째는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물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각자의 짐들이 다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짐이 있고요, 또 가족이라는 짐이 있고, 또 성공, 또 인간 이 관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짐을 지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게 되면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10절이 나오는데요, 워낙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10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걸 우리가 이제 앞뒤 문맥 다 잘라놓고 요것만 액자에다가 집에다가 걸어두죠.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요. 근데 이제 앞뒤 문맥이 어떤 거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이렇게 되는데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 길을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중심이 중요한데 인생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은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라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다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든지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돈이 문제인 줄 압니다. 그쵸? 돈이 없는 분들은요, 먹고 사는 거에만 매달리게 되니까 그것만 바라봅니다. 또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 넉넉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분들은요, 어디서 맛있는 거 먹을까? 어느 집이 집이 올까? 똑같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염려, 두려움이고요, 반대로 돈이 있어도 염려,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요, 모든 게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소망을 두면 우리 인생이 깊어지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람 마음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정리정돈 잘 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일을 할 때 지저분한 게, 이게 막 흐트러져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요, 알뜰살뜰 10원짜리 하나 챙겨서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아니 짧은 인생 왜 저렇게 사나, 베풀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냥 다 있는 거 베풀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지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고 가치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요, 정말 좋은 걸로 좋다고 해줬는데요, 상대방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람도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언제 변화가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변화가 되게 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앞길 가운데 짐을 져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새벽에 나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저희들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인생의 다른 것들, 허탄한 것들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